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하나님 땅에 허투루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청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각 또한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혼인잔치 비유와 함께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와 또 포도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잔치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의의 세마포를 입는 건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털을 붙여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으로 이렇게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또 경찰이 경찰복을 이렇게 입듯이 예복은 신분, 그리고 그 사실, 그 신분, 그리고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다는 말은 이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그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는 순간 바로 의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된 것이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일을 해서 풍삭을 받으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만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연합된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청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리고 그 세례의 차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 세례의 개념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다시 부활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덧입혀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 개념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의 행동이, 의로운 삶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의 세마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이 뭐래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네, 맞습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의롭다는 의미이거든요. 의롭다, 그리고 의의 세마포, 옳은 행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그 행위 자체도 의롭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게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그 생명 자체의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아 이 쫓겨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으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변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게 자이든 타이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비유에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왜 여기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입지 않고 왜 들어왔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바로 의의 세마포를 입으라는 겁니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교회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는 뽑아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또 물고기 비유를 드시면서 거기서도 추려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스토리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복을 입었느냐, 이 말과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비유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만 추려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것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논에 있으면 가라지하고 알곡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이 있으면 또 생긴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 보니까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같은 것을 중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본질적인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죄인이고 악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악인의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이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부푸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중심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날에는 이제 모든 정체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도 우리에게 기회라는 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그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바로 그 길이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호적을 파이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 반감을 사기도 하죠. 그럼 이 혼인잔치에도 결국에는 이 좁은 문이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자신보다 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도 합당하지 않고 또 예수님 때문에 본토 아비 친척을 다 포기할 수 있는 포기 선언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것, 나의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 말 속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 말 속에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삶과 또 자기의 목적과 의미와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난간이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보면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난간은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에 초대한 사람은 아예 초청 자체를 거부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아예 교회조차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사업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자꾸 뭘 해야 된다고 빠집니다. 존도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바빠서 내가 뭐 해야 돼서 뭐 바쁘기 때문에 계속 핑계대면서 교회 문턱도 밟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난간은 이제 초대받고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앉아 있는데 방관자 또는 구경꾼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확 들어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마지막으로 혼인잔치 참여해서 예복까지 갖춘 자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그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제자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부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예수님이 똑같은 생명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가족이 되면서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말로만 주여주 할 수가 없잖아요.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 부르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 이름의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만큼 그 아들로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아들에게 무엇을 아니 주겠냐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다 전부를 주셨다는 소리거든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 이름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값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이 합당하도록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절대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서 빛으로 들어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영원한 기업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만세 전부터 그 계획을 짜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연히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고 또 이 땅에 불렀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는 각자의 어떤 소명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직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게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우리가 자기가 뭘 위해서 쓰임을 받을지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엄청난 게 내가 이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값어치가 있고 또 나의 미래가 이렇게 단순히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따분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예수님의 그 이름만큼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건세와 그 일을 영접하는 그 건세를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나를 값없이 또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으로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납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많은 사람이 영천한 은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냐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이 영천한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왜 귀할까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길거리에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으면 그것은 비싸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귀한 것, 우리가 택함 받은 자, 우리가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특별한 것은 바로 택함 받은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 삼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를 귀하게, 그렇게 귀하게, 그 가치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말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또 그만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모든 소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셔서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바로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우리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거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석과 같은 예수님을 넣으셔서 우리는 비록 토기지만 흙덩어리지만 그 안에 복의 예수님을 담아 놓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택함이 적다는 말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택함이 적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 가기 너무 힘드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함이 적다는 말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의 귀한 보석으로 보셨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수많은 인구 중에 이 70억 인구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석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고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를 특별히 보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